오늘은 12장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13장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경주의 훈련입니다. Training for the Race 라고 하는 영어 타이틀입니다. 훈련 받는 만큼 성장합니다. Training needs to improve our running for the race. 이것은 기본 원리입니다. No training, no improving.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훈련 없는 온전한 성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선수도 재능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훈련이 부족하면 녹이 슬게 됩니다. 왕년에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훈련을 멈추면 이제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 찬양제도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에서 대면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 모였을 때는 개인기는 다 좋은데 이 하모니를 이루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매주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 하모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을 안 하면 그 군대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배울 때도 훈련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공부하면서 있었던 LA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지진 대피 훈련을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민방위 훈련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훈련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예화 중에요. 이 훈련하면 제일 저에게 재밌게 봤던 청소년 때 영화가 있는데 카라테 킷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예요. 동네에서 막 얻어 터졌던 이 청소년 하나가 이 카라테를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서 떼를 쓰게 됩니다. 무술을 배워달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 무술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카라테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영상을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promise teach karate. That's my part. You promise learn. I say you do. No question. That's your part. Deal? Still? Yes. First wash all the car, then wax. Wax. Wait, what do I have to wash all the car? Remember, deal. No question. Yeah, but Right. Wax on, right hand. Wax off, left hand. Wax on, wax off. Breathe in through nose, out the mouth. Wax on, wax off. Don't forget to breathe. Very important. Wax on, wax off. Wax on, wax off. Hey, where these cars come from? Wax on. Detroit. Wax off. Wax on. Wax off. Da. Wax on. Right hand, make a circle. Wax off. Left hand, circle. 이 아이가 왜 스승이 왁선, 그것도 그냥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왁선, 그리고 왁스업 하면서 브리딩을 하라고 훈련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겨루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이제 발차기를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왁선 하면서 발을 딱 잡고 왁스업 하면서 이 공격을 하게 되는 그 스승의 그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그냥 필드로 나가게 되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기가 없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운동에서도요, 원리를 모르고 기본기가 없으면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에 예배가 은혜스럽고 찬양하는 게 좋아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결국 위기, 문제, 고난, 핍박 가운데에서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훈련시키지 않은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히 제자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훈련을 베이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양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자녀들을 훈련하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오늘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동안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탄탄하게 교리를 세워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practical application에서 첫 번째로는 함께 모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배들에게 믿음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연한 원리이면서도 어려운 내용을 나눌까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훈련, training. What do we need for training? 두 번째로는 What hinders training? 간단한 것 같죠? 훈련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hat do we need for training? 훈련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경주는 인내와 절제를 전제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훈련에 주로 사용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difficulties 그리고 discipline이에요. 어려움과 절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쉽지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려면 저희들에게 인내와 절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difficulties입니다. including suffering, 고난과 역경을 통한 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인생은 어렵습니다.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면 경주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경주를 영어로는 race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이스를 헬라어로 원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고나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아고나스에서 영어 agony가 나왔어요. 여러분 agony가 뭐예요? agonizing, agony.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면 경주가 아닌 거예요. 경주와 훈련은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할 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역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운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골프가 뭐예요? 자기가 공 치고 가서 주스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구멍에 넣고 또 구멍에서 꺼내요.
아니, 강아지는 주인이 던져주는 공을 물고 오는데 이거는 자기가 치고 자기가 주스러 가는 거예요. 가서 다가가면 또 치고 또 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고 자기가 주스러 가는 거예요. 모든 운동들이 다 그렇습니다. 원리입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을 통해서 근육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워크아웃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육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윅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그 약해졌던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When I feel weaker, I feel stronger. 그 이야기입니다. 연약해지는 만큼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을 얹혀주십니다. difficulty를 얹혀주세요. 내가 쉬운 것만 하면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경주를 정면 돌파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피해서 가거나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어려움을 통과했어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인물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도 없어요. 성경에 문제가 없는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얹어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스터했을 때 더 어려운 코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1단계를 마스터하면 2단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골프도 좋아하시는 분들 맨날 동네에서 하다가 실력이 안 늘잖아요. 더 어려운 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현대사회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공부해서 고생하지 말라고. 전문 직종을 찾아라.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어렵게 장사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지 않고 자라나게 했던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목표에서 벗어난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문제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요, 자녀들이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20년 전에 LA에서 한 영커플 신혼부부가 대판 싸우고 상담을 왔어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 어머니를 제가 잘 알아서 권사님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뭐라고 그러냐고. 어머니가 그랬대요. 헤어지라고. 집으로 오라고. 아니, 농담인지 아니면 그냥 이 테라피 그냥 반대로 해가지고 그냥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로 짐 싸가지고 오랐다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냐고. 이혼하고 싶지 않대요. 상담을 받고 싶대요. 회복받고 싶대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20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것 좀 힘들다고 헤어지라고 그러고, 그것 좀 힘들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그것 좀 힘들다고 막 목장을 떠나고, 뭐 이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훈련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컬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훈련을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마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좀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주 맞춤형 도구예요.
우리가 목장이나 양육이나 교회에서 훈련 받는 것을 회피하는 이유는 고생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한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에요. 복음 때문에 불편하고 인내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편안하게 이런 훈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녹슬고 있는 거예요. 젊을 때만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서 고생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도 훈련 받고 있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한국에서 편하게 있다가 낯선 이곳에 와서 자녀들 영어도 안 되는데 학교에 집어넣고 훈련받게 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소중한 자원이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사서 고생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훈련받고 관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는 하나님의 트레이닝이 섭리가 있다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정면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difficulty가 왜 있는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difficulty가 왜 있는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discipline입니다. 이 discipline은 절제와 징계를 통한 훈련입니다. discipline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죠. 징계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이 두 개 다예요. 징계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절제의 연관성이 있고 또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못 배우죠. 징계를 받았는데도 절제를 못 배우는 것은 어리석다고 그래요. 무디기 때문에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절제를 배우지 못하면 더 큰 징계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절제를 배우면 그것은 지혜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라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잘못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있고요. 잘못을 하고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먼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케이스입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고 절제를 배우는 훈련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는데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절제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디스플린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레이스가 agonizing이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던 것 같이 이 디스플린도요, 파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pediatric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소아과 피디아트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아과에 누가 갑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요? 누가 데리고 갑니까? 옆집에 아저씨가 데리고 가지 않아요. 소아과는요, 엄마가 데리고 가고 아빠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호자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피디아트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제와 징계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아과에 데리고 가시는 것처럼 절제를 배우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한데 그 징계의 골은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해서 바로 서게 하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때로는 절제를 배우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안 좋은 죄의 습관이 있어요. 교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잡아주지 않는 부모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코치인데 트레이너인데 나 학생이 잘못된 기복이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걸 그냥 눈 감아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 코치는 제대로 된 코치가 아니에요. 6절에 아들마다 자녀마다 딸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나의 자식과 남의 자식의 차이점이 뭡니까? 디스플레인이에요. 심지어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차이점이 디스플레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디스플레인을 하지만 엄마, 아빠처럼 못해요. 이거는 영적인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꾸지람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목적은 성화입니다. 정화입니다. 올바른 교정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디스플레인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배우면서 선배 목사님들, 좋은 멘토 목사님들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격려도 해주셨지만 때로는 혼났어요. 새벽 설교할 때 복장이 조금 막 불량하거나 막 좀 이세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막 편하게 입고 갔다가 때로는 설교 끝나고 목사님께서 복장이 좀 손봤으면 좋겠다고 지적도 하셨고요. 때로는 설교할 때 예화가 정말로 좀 적합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부분은 참 좋았는데 이 부분은 좋지 않았다. 고쳤으면 좋겠다. 수정했으면 좋겠다. 목회 계획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꼼꼼히 하면 미스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디스플레인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동역자들도 생기고 후배들도 생기면서 저에게 딜레마가 생겼어요. 왜? 저는 좋은 트레이너가 아니었던 거예요. 트레이닝은 받았는데 좋은 트레이너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뻔히 보이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편안하게 놔두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결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얘기해 줘야 되겠다. 저는 보니까 제가 샌드위치더라고요. 중간 세대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은 받았는데 그렇게 훈련하는 게 어려워요. 어제 권사의 모임 가운데서 이 테이블에서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음식 잘하시는 대표적인 권사님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금이급과 무수리급이 있어요. 그 장금이급에 계신 권사님이 젊었을 때 처음 여성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부학에 들어갔는데 선배 왕 권사님한테 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튀김가루하고 부침가루하고 구분을 못해가지고 혼났대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요즘은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새로 들어온 권사님들 얘기 못하겠대요. 오히려 모셔야 된다고. 여러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한테 옛날에 혼나면서 막 훈련 받았는데 요즘 며느리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껴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사랑으로 덮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의 공동체 훈련 가운데서는 이 디스플린이 필요해요. 바로 잡아주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주고 이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막 몬스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사회에서 몬스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전제로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임프루브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디스플레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징계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늘 회복을 위함입니다.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디스플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으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디스플린 하시면 옆에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 difficulties and discipline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반대로 what hinders training,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알아야 합니다. 경주를 하면서 물론 가장 해로운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not to be tangled with sin,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죄로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뛰어가다 보면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흙탕물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유혹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죄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being sidetracked. 다른 길에 한눈 팔다가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sin, 그리고 sidetrack 되는 것, 한눈 파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주를 하는데, 훈련을 하는데 너무나도 해로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은 경주인데 왜 경주하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뛰어가고 있지? 내가 왜 시작했지? 자꾸 사단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경주의 목적은 하나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경주를 언급하면 벌써부터 지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비전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왜 지칩니까? 하나님께 뛰어가면 힘을 얻는데 하나님께 뛰어가는 게 아니라 wrong direction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주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공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죠. 형통입니다. 돈입니다. 경주에 쓰라고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가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경주를 했고요. 어떤 분들은 보상받기 위해서 경주를 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 동역자들과 같이 뛰어가야 되는 경주인데 경쟁하다가 비교하다가 경주를 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허탈함만 있는 거예요. 교만함만 생긴 거예요. 실패감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와 딴 길로 가는 것이 해롭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컨플릭이에요. 갈등은 해롭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화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화평하지 못하면 경주를 뛸 수가 없어요. 갈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거나 사이트트랙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동역을 하다 보면요, 이 러닝메이트와 우리가 차이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당연하게 여러분 부부가 다르고요, 동역자들이 다릅니다. 러닝메이트가 달라요. 똑같으면 러닝메이트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야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뛰어갈 수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과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색깔을 가진 다른 열매를 맺은 사람과 뛰어갈 때 풀 플레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맞춰가면서 소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콜라보레이션이 컨플릭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디퍼런스가 서로를 컴플리멘트하는 것이 아니라 프러스트레이션으로 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잘 소양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러닝메이트와 갈등의 관계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계속 부딪히고요. 동역자 사이에서 부딪히고, 심지어는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들끼리 거기에 그냥 외지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사님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선교하러 갔는데 90%가 관계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개 선교사님하고 힘들어가지고. 아니, 목회자들이 90%가 관계 때문에 그만둔대요.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관계 때문에 그만둡니까? 왜 아프리카 가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싸우고 거기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 임원으로 2년 동안 섬겼습니다. 미국에, 캐나다에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 바쁜데 컨퍼런스 콜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90%가 무슨 얘기예요?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난 것. 건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몇 시간씩 전화 통화하는데 너무나도 허탈하더라고요. 선교할 게 많은데, 그렇게 할 게 많은데 90%를 싸우는 일 가지고 막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갈등, 누구랑 힘든 거,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죠. 그거 가지고 기도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요,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 보잖아요. TV 보면 골대 앞에 바로 있는데 싸워가지고 패스를 안 해. 패스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통이 없으면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었어요.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컨플릭트 때문에 죄를 짓거나 사이트트랙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지금 그 갈등 때문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사이트트랙 해가지고 훈련과 경주의 온전한 목적과 본질에 포커스하지 못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주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해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먼저 화평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와 먼저 화평을 이루십니다. 화평은 누가 이루는가? 잘못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컨플릭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short-sightedness.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근시안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short-sighted, 이게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급함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것을 위해서 지름길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내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룹이 손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를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여러분 예와 잘 기억나시죠?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욕망을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정욕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정욕의 그 잠깐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요. 자녀들이 막 완으로 무너지고요. 최근에 어떤 가정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도박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가정만 힘들게 된 게 아니라 막 형네도 막 빚 내가지고 막 마피아에게 쫓겨다니니까 갚아주고 부모도 다 팔아가지고 갚아줬는데 또
being short-sighte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보는데 그 다음의 단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그거를 찬찬히 생각하면 보이는데 사단이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short-sighted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회사에 최근에 사장으로 승진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요. 간부할 때 유혹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누가 그냥 트렁크에다가 그냥 사각 박스를 딱 줬는데 집에 와가지고 열어보니까 진짜 몇 억이 현찰로 들어있더래요. 저도 눈이 뜬그레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던지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후련한데 한쪽으로는 되게 아깝더래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 수치감, 나를 증명하고 싶고 지름길로 가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being short-sighted로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해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때로는 그 손님 한 사람 때문에 short-sighted 될 때가 있고요.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그거 하나, 그 점수 하나 때문에 short-sighted 되는 경우도 봤고요. 정말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short-sighted 해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왕관을 빼앗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예요. discipline이에요. being patient, discipline은 pediatric. 어렸을 때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인내거든요. 인내도 어렸을 때 배우는 겁니다. 이번에 백은실 대표가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인내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당장 원하는 것을 우는 걸로 욕구를 충족하는 게 아기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배고프면 울어야 되고요. 추우면 울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기들이에요. 그런데 철이 들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오늘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배우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얹혀주시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은요, 결국 이 인내와 절제로 얻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듯 훈련은 간단한데 어려워요. 너무나도 make sense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훈련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동기가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훈련 받으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평생 목회가 꿈이었고 목회가 보람이었던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시게 됐어요.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How are you doing?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이전에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빠지든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풀리신 새 언약의 피 그리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훈련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시면서 쌤통이다, 뭐 영영 죽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랑 더 같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힘들지,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서도 you need this, 필요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으셨고 문제를 끼워 안으셨고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28절 29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는 보혈의 능력과 은혜 앞에 오늘 또 나아가 훈련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훈련을 곧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멘탈인 것 같아요. 마라톤 경주자가 필요한 것은 훈련과 함께 영적인 멘탈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멘탈은 결국 은혜와 언약의 피로 무장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훈련을 감당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훈련을 받고 계세요? 어렵지요? 경주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렵지 않으면 여러분 경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곤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어렵습니까? 누가 어렵습니까?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피와 은혜로 공급해 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아니면 이 절제를 통과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어려우세요. 그걸 지켜보시면서 부모만이 아이를 소아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디스플린을 데리고 가시는 거라면 이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저 붙잡아 주세요. 은혜하는 데서 이 시간을 견디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숙함으로 성화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